일과를 제가 한번 그 큰 제목을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순서는 앞에 이제 순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10조 동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이제 복음이시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어, 이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과에서는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해리가 먼저 좀 읽어줄래요?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네,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요? 1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인데, 이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이제 이 받은 복음을 이제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에 받았던 거예요. 이미 전에 받았던 거. 그래서 밑에 이제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복음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이미 들었던 건데 굳이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나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우리가 듣고 아는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 맞는지, 혹시나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 때로는 한마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나눌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너무나 단순하게 또 간단하게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경계해야 되겠죠. 어, 물론 복음을 말할 때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이 복음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렇지만 정말 성경이 이거 한 문장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알고 있더라면 이것을 경계하고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 다시 들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확고히 붙잡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분명한 그런 이제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데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참된 믿음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도는 반복해서 복음을 듣는 이것을 꺼려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듣고 또 들어도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고, 왜냐하면 여러 번 다시 들음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을 뭐 굉장히 뭐 꺼려하거나 뭐 시간이 낭비됐다 이렇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도리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든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자기의 또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괜찮나, 괜찮나.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분이 이제 행하셨던 사역들, 또 그분이 가르치셨던 바들, 이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것을 풍성하게 다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니까 그냥 똑같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A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마가복음은 그것을 B라는 관점에서, 또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나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여러 서신서에서 이 복음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서는 이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계하도록, 또 그래서 참된 복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논증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들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리고 신자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단순히 이해하거나 알아가고 있더라면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너희에게 알게 한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알게 하는 것이, 또 다시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은 굳게 지키지 못하거나 헛되이 믿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못하거나 헛되이 믿을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이번 이제 저희 1학기 금요강좌 시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총 10주를 걸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리고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마 너무나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함께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같이 알아가고 함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피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7페이지 가면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이 복음이란 단어는 이미 뭐 마가복음에서도 살폈었지만 이 복음,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어떨 때 쓰여졌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여 들어올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복음이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한복판에 참여한 군인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가족들,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간절히 바랄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빨리 승리의 소식을 듣기를. 이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 되시는데 우리의 대적 사탄,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대적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의 그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의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 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혜도 읽을 수가 있나? 괜찮아? 그러면 은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절 4절.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에 4절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께서 복음이신가를 이제 더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조금만 풀면 이런 내용이 이제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제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임을 이미 성경이 미리 예언하였고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번 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여기는 이미 읽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죽으신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뭐 기절하셨다. 그분의 죽음을 이제 부정하는 흐름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는 다루지 않고 후에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진영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의 관점에서도 이 복음을 말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서신 곳곳에서 이 의의 관점에서 복음을 말한다.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죠. 그런데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자기 의로,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어떠한 지혜, 능력 이걸로는 결코 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이것도 이제 아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의의 관점에서 설명을 이미 들은 분들은 그렇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이제 아마 동의가 되실 거고, 근데 이 시간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이 일과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뒤에 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학범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너무 감사하다. 믿는 자들 일부만 구원하시거나 정말 이 능력이 뭔가 부족하거나 이랬으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될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면, 임한다라면.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함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한 분이시면 어떨까요? 죄인들이 판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늘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형통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결코 신자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가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의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의가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풍성하게 아시고 잘 아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 함께 또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여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혹시 가능할까요? 네, 선희 목소리가 약간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말의 지혜,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철학,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며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이 복음을 그만큼 충분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불충분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이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는데 이걸로 안 된다라는 혹시 우리의 그런 이제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가? 이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요약으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복음의 요약은 진짜 요약만 할 거예요. 이미 제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잖아요. 죄인 되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신 그 자리가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과 또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가?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칭의와 구원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세요.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 이게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 받는 자들은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여러분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늘 재판소에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칭의를 기반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부족함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칭의와 구원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이 복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참된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참된 믿음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믿음, 굳게 지키지 못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굳게 지키지 못하는 이제 믿음의 상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계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믿음인 거죠. 굳게 지킨다는 것은 꽉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놀이동산에서 아주 약간 가파르고 아주 익사이팅한 놀이기구를 탈 때 앞에 있는 손잡이 꽉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전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놀이기구 자체가 안전하겠지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할 때 꽉 붙잡아야 되지. 이건 이제 설렁설렁 붙잡으면 이제 놀이기구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진짜 위험한 자리에서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용직을 한 적이 있어요. 일용직 한 적이 있는데 높은 곳에 안전장비 없이 올라가서 뭔가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었으면 제가 따졌을 거예요. 안전장비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해서 진짜 후들후들 떨면서 그냥 제 손 하나 의지하고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한참 1시간 정도 하다가 순간 한쪽 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쪽 손을 정말 다시 옆에, 그러니까 두 손을 놓친 것 같아요. 근데 한쪽 손을 잡았는데 없어. 그리고 한쪽 손을 겨우 해서 붙잡고 안 떨어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거 혹시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 대학생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렁설렁 붙잡지 말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을 놓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또 이것을 굳게 지키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나 여러 가지 유혹을 마주했을 때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배교의 역사이기도 해요. 배교라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믿음에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신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이걸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헛된 믿음과 연결되는데, 이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믿음의 대상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헛되게 믿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헛되다라는 거는 텅 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헛되다라는 건 텅 비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었을 때 믿는 바가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라면,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텅 빈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겉만 믿음인 거예요. 겉만 믿음의 모습,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안에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예전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한 개 붙잡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것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늘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제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언제든지 믿음으로 화답하죠.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투명한 컵에다가 검정 잉크물을 채우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설교 자리에 있었던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목회자가 말할 때 이 검정물이 흰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흰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몰랐으면 저는 그때 약간 의아해했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치. 검정물을 흰물이라고 하면 흰물로 믿어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흰물을 흰물이라고 해야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믿어야 되지. 목회자가 이렇게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해.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지식이 결여된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믿음도 이것도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믿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1차적으로는 1번에서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없을 때 믿음이 당연히 안 일어나죠. 아무리 믿고 싶습니다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본인이 안 있어.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 출석 안 해.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고픈데 배부르고 싶다. 정말 배부르고 싶다. 근데 밥은 계속 안 먹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면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또 분들이 믿음을 구하면서 제 믿음을 일어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럼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약간 그게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혹 듣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안 듣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듣는 자리에 분명히 있는데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안 일어나요. 교회에 오래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10년, 20년 이런 교회에 진짜 오랜 세월 꾸준히 말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가보시면 어때요? 설교 시간에 한 절반은 주무시고 딴짓 하시고 이런 상황들도 종종 일어나요. 딴 생각하고 주보 오타 찾고. 저 예전 때 제 경험인데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제 영어 성경이었어요. 영어 단어를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이 말씀이 들려주는데 성경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볼 때 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다는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기억조차 하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거는 이제 안 듣고 있고 제대로 마음에 이제 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잘 들었다 할지라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 이해하는 것을 또 경계하셔야 되죠. 가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한참 은혜를 나누고 다 이제 설교가 끝나거나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 거, 알게 된 거 물어보면 아예 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신 것에 들어가죠. 이러면 믿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데 마음도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분명히 전하지 않은데 아무리 열심히 성도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참된 것을 심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또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계속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계속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자기를 여기시는 분들이 쉽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믿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도리어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그 장벽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장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 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요. 듣고자 하는 자들, 정말 사모함으로 듣고자 하는 자들은 믿음을 갖지 않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우리 그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박진영 씨가 요즘에 이제 한참 이슈가 돼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분이 이제 복음 간증을 이제 강의처럼 한 5개 정도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첫 번째 것만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제 약간 구원파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해 전에. 근데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책을 한 권 써서 이걸 출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구원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혹시나 그릇된 것을 전하고 가르칠까봐 굉장히 염려했는데 약간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가 믿는 복음이 그릇되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박진영 씨가 본인이 믿음 없음을 인정해요. 믿기 전에. 그리고 나서 믿음 없으니 인정하고 나서 난 믿음 없으니까 끝. 이렇게 가지 않았더라고요. 계속 진리를 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정말 그러한가 계속 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항상 열어놨더라고요. 이게 은혜겠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몇 해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자기는 믿지 않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원래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본인이 믿지 않은데 이걸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불러모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거 듣고 나는 믿어지는데 왜 당신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한테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우리가 혹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느꼈던 바도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은 이 시간에 그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마음을 열고 듣고자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들으나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번째 가로 2번 들으나 믿지 못해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예요. 세상의 신, 사단이죠.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어떻게 혼미하게 하는가? 그냥 예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성이 지배하는 이 합리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주된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실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또 무리를 걷거나 또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 성경의 기사가 이성적 사고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이제 믿지 못하게끔 만든 그 사단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말하는 것, 그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이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참된 진리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말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적대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로 3번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3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 요인으로 의해서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전에 한번 살폈던 본문이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해요. 개개인으로서 겪는 내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건강의 문제, 어떤 이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염려들, 유혹들, 욕심들.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해요. 마음에 그 진리를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겪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존적 문제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존적 문제들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부딪히게 만드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다 잃고 곧 죽음 앞에 섰더라면 어때요?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본래 찾지 않았던 신의 존재를 찾고 또 진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게 돼요. 또 가장 비참한 가운데 속했을 때 이제 자기의 그 문제를 이제 전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찾았더라면 이제 문제의 답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갖는데 방해하는, 도리어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욕심,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번에서 제가 이제 3번으로 여기선 붙였는데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믿지 못하고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이제 믿는 신자들이 외식할 때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외식할 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도리어 이 믿는 바와 가르치는 바와 그 삶이 다를 때, 그 괴리가 너무 클 때, 이때 도리어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참된 신자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복음과 거리가 멀 때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거짓이라고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러하다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3번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3번. 큰 3번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확신과 확증, 그래서 믿음의 확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이네요. 한 절 우리 나래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믿음의 확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인가 어떻게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을 다 믿는 것으로 받아주면 되는가?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누군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 예수 믿는다 하면 믿는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괜찮냐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만으로는 참된 고백임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계속 뭐 이제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계속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이제 PCR 검사를 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확진됐는지 감염됐는지 계속 검진하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냥 기침한다고 단순히 열난다고 코로나가 아닌 거죠. 코로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지만 코로나는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PCR 이걸 통해서 검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검증해야 돼요. 단순히 봉사를 하거나 단순히 예배를 출석하거나 이건 믿는 자들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안 믿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넘어갑시다. 이 믿음의 확증의 필요성 우리 13절 5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일단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야 돼요.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면 확신할 수 없다라면 도리어 이제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도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 뿐이지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님 보실 때. 근데 믿음이 없는데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더 듣겠냐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안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믿음을 구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자존심,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집사고 또 장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디에 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리어 다시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맹신을 조심하셔야 되고 참된 믿음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참된 믿음의 그 증거가 무엇인지 좀 봅시다. 먼저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증거.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인데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사역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분의 공로, 이것을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데 십자가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유할 수 있다. 이거 제가 단어를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차지하다, 얻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의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민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 13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이야기할 때 믿는 각 성도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죄인된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임을 시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하다, 고백하다는 것은 그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자의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진실. 이걸 정말 진실되게 이걸 고백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면 여러분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믿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면 이거는 이 믿음을 다시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참된 믿음의 전제의 한 부분은 이 진실되게 이걸 정말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정말 믿습니다. 이거를 마음에서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누구시고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혹시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라면 헛된 믿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막 추궁해서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진실되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정말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인 우리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증. 그리고 이 가로 3번에 보면 참된 믿음의 주관적 증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객관적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주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면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의 주관적 증거. 그래서 그 예수께서 성취한 사역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야 되죠.
참된 믿음으로 이 객관적 사역을 믿는 자, 얻은 자는 거룩한 열매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닌 정말 주를 위해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확인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이 종교 행위만으로 그친다면 이거는 이제 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다르지 않죠. 아무 열매 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 믿음이 있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나 양선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열매가 있는가를 주관적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의의 열매가 자신에게 맺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시면 돼요. 아, 내 믿음이 참이구나. 객관적인 이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더라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이것을 견고하게 더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은 속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거룩한 열매,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맞더라면 그 열매를 다른 이들이 함께 보고 같이 확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내 아내와 아들이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사모님이 또 제 아들 선이가 열매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저만 부담되잖아요. 남편이 또 나의 자녀가 이제 여러분의 열매를 봐야 되죠. 그리고 나의 부모가 가장 분명한 분 또 우리 부모님입니다. 너무 나를 잘 알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 그분이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게 이제 고백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정말 너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이걸 봐야 돼. 교회 지체들이. 그리고 더 조금 나간다면 직장 동료들까지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99.9% 아닐까. 직장 동료들이 신자구나. 신자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고 나도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도리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분은 진짜 참된 신자예요. 참된 신자예요. 이거는 다른 누군가 여러분 신자 아니라고 혹시 부정하는 분 혹 있을 수 있더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 있는 몇 사람한테는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연기하고 흉내내며 살 수 있겠어요. 결국 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렇게 이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이 확증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하나의 주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이걸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몇 시죠? 9시 41분.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가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객관적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자. 다시 점검하자. 나중에 이제 신방할 때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물어야 되고, 물론 이렇게만 이제 물으면 이제 또 너무 쉬울 수 있죠. 우리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로마서에서 뭐 이러는데 이걸 믿느냐, 뭐 이렇게 이제 가든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주관적 질문이에요. 너의 믿음은 진실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정말 이걸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가? 한 몸으로 여기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삶의 방향. 이전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자가 정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의 열매에 대해서 뚜렷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때 확증할 수 있습니다. 확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잘못된 확신의 가능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 증거를 함께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믿는 바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제 의심하지 않고 다니시죠. 그리고 신자로 합당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객관적, 주관적 증거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잘못된 확신의 가능성이 혹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서로를 좀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하여튼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영이는 이제 학부모야 둘이 플러스로, 또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알짜리 없어요. 알짜리 없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점검해 주겠죠. 네. 정말 두렵네요. 두렵다라는 말이 아빠는 목사님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역시 믿음 없는 이야기 할 때 가장 잘 말해주는, 권면해주는 이가 제 아들이지 않을까. 요즘도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찌나 저를 몰아붙이던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근데 이제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담대하게 저를 이제 이야기하겠어요. 네. 근데 기대가 되는 한편 또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두렵다. 그리고 이제 6번.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과 참된 믿음의 관련성, 이거 이제 앞으로 다뤄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구원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실제로서 구원의 주관적 증거에 관련돼서 이 믿음이 있는가? 이 진실성을 말하는 거. 정말 진실되게 내가 이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이걸 옳다 여기고 이게 확실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칭의와 구원, 그래서 믿음의 진실됨이 우리의 신분과 열매로서 이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자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맺는 그 열매들, 그 결과가 이제 구원인 거죠. 구원. 네, 로마서 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한번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1번을 한번 우리 은혜가 한번 읽어줄래요? 1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거나 참되지 않다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네. 이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크고, 또 혹 믿음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면 믿음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리어 온전히 고백하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는 것이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없다 여겨졌더라면 믿음을 구하시고 선물로 구하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또 뭐 신학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섬기고 또 뭐 지역에서는 목사님들도 같이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과 이 믿음의 유무는 아주 직접적으로 딱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거 하면서도 믿음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뭐 사역들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깨닫게 하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만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 나눠봅시다. 큰 2번을 해리가 한번 읽어줄래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렇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믿음을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겠죠.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근데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붙잡는 삶,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고 날마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도 하고 때로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믿음을 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안 되면 이제 막 포기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또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면 다시 믿음을 구하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싸움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 또 믿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